오늘 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그런 동상이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동상이몽의 예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상이몽의 착각이 얼마나 황당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다고 해요. 이 부부가 어느덧 60세가 되어서 친구들과 함께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파티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에게 생일을 축하하노라,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생일 선물로 하나씩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겠죠. 아내는요, 평소에 여행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님, 제 소원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세계 일주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 아내의 손에는 세계 일주 비행기표 2장이 탁 하늘에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부럽습니까, 여러분? 네, 이번에는 이제 남편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남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내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만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천사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천사님, 솔직히 저는 이제 이 늙은 마누라가 실증이 났습니다. 제발 저보다 30세나 젊고 팔팔한 아내로 바꿔주시옵소서. 그것이 제 평생 소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한숨을 푹 쉬며 얘기했대요. 참으로 괘씸하고 이기적인 소원이구나. 그러나 내가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으니 너 소원을 들어주겠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60세 남편 곁에 30세 된 아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내는 그대로 있고요, 이 남편만 90세 꼬부랑 할아버지로 변해졌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소원대로 아내가 너보다 30살 젊어졌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지혜로운 천사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는 이야기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얄팍한 이기적인 탐욕의 실상입니다. 남편은 30살 어린 아내를 통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만 천사의 지혜로운 응답은 남편의 헛된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종려주일, 2000년 전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큰 무리들의 모습이 정확히 이 90세가 되어버린 눈치 없는 남편과 똑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급하게 성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그들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고 그들은 목청껏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이 본문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과거요, 그 마카비 왕조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구약 그 중간기 때 이 마카비 왕조는 마카비라고 하는 영웅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지배를 당할 때 그 외세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복원하는 겁니다. 탈환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빼앗겼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되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했던 거죠. 하나님의 시온을 다시 회복했으니. 그래서 이 마카비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입성했겠어요? 로마 장군이 개선했을 때, 로마로 승리하고 개선했을 때 탔던 게 백마입니다. 늠름한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이 앞에 나서고 그 위에 그냥 병사들이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쫙 나서면 거기에 있었던 모든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든 거예요. 뭐 딴 게 없으니까 흔한 게 종려나무 가지니까 그거라도 막 꺾어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 다음에 호산나 막 외치고, 네? 그런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마카비 장군이 다시 환생해서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해방이 될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민족주의적인 해방, 정치적인 승리, 무력에 의한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는 아이콘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큰 무리들이 외친 호산나라고 하는 말 역시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지금 당장 해결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나와요. 뭘 타고 오셨어요?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이 군중들 사이의 동상이몽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유명한 오리 토끼 그림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했는데요. 한번 화면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오리 토끼 그림, 이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리로 보이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아니다, 나는 이게 토끼로 보인다 하시는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네, 마음속으로만 들라 했는데 어떤 분은요 이게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분은 토끼로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왼쪽을 향한 부리가 있는 모습이 먼저 내 눈에 들어오면 이 그림은 영락없이 오리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게 귀가 아니라, 참, 부리가 아니라 귀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저 귀인데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영락없이 토끼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림은 하나인데 이 그림을 어떤 맥락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저걸 부리로 볼 것이냐 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걸 오리라고 칩시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망으로 만들어낸 토끼, 정치적 영웅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고난의 종,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예가 꿀벌의 예가 있습니다. 꿀벌이요, 꽃을 보는데 노랗고 예쁜 꽃을 앉을 때 야, 이 꽃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꿀벌에는 특수한 시각이 장착이 돼 있대요. 자외선 스펙트럼을 인지할 수 있는 특수한 시각으로. 그래서 이 꽃은 꿀을 빨아먹기 위해 안착할 비행장의 활주로와 같은, 그렇게만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예루살렘에 나온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본 것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 인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창조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고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배불리 먹여 주실 그런 욕망의 활주로로, 이 꿀벌이 꽃을 욕망의 활주로, 꿀을 먹기 위한 활주로로 받아보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겉으로 볼 때에는 아주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경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린 것 같지만, 이날 종려 주일날 드렸던 이 군중들의 예배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동상이몽의 예배, 참된 예배가 아닌 욕망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군중들의 맹목적이고 뜨거운 환호성 앞에 우리 주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은요 너무 의외였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정말 환호성과 그 명성을 한번 얻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저는요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무명 시절에 봤었어요. 그때 언제 봤냐면 옛날에 여수 엑스포인가요? 뭐 그때 할 때 한참 전에, 그때 인기 가수 앞에 막 데뷔하는 막 그런 게 섰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전 세계 1등 그룹이 된 거예요. 야, 그때 알았으면은 무명일 때 가서 사인이라도 좀 받아 놓을 걸.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한 번 공연하면요 막 몇백억, 막 몇천억, 그리고 경제가요 방탄소년단 공연하고 가는데 1조 정도의 막 경제 효과가 생긴대요, 그 지역에. 방탄소년단은 똑같아요. 사람은 뭐만 달라진 거예요? 인기와 명성만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도 나는 이제 인생이 업그레이드 됐어, 달라졌어, 예전의 내가 아니야, 무명 시절의 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요 인기의 정점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힘들어서 약도 하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기와 성공의 허상에 갇혔다가 그 허상이 박살나고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내려올 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는 것을, 세월 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자 연예인이라 그래요. 여자 연예인들 떡국을 안 먹는다잖아요. 내가 떡국을 왜 먹냐고. 예? 근데 우리 일반적인 여성분들은요 맛있게 떡국 먹습니다. 뭐 같이 나이 먹는 거 뭐 어떠냐, 맛만 좋다 하고. 그러면 예수님 정도가 어느 날 자고 났더니만 벼락스타가 되신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갑자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지자 어마어마한 인파가 왔는데, 이거는 세상을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큼, 동의만 하면 이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인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수입이 달라지면은 차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연예인 무명일 때는 버스 타고 다녔지만 내가 이제 음반 내고 하루아침에 음반 차트 1등이 되고 내가 막 방탄소년단과 같은 인기를 얻게 되면은 차가 막 벤츠, 롤스로이스로 막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기대했다고요. 야, 예수님 이제 우리 막 뽀대나게 올라가겠다 했는데 예수님 갑자기 제자들에게 엉뚱한 명령을 주는 겁니다. 백마가 아니라 뭘 갖고 오라고요? 나귀 새끼 갖고 와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중에 새끼를 갖고 와라. 완벽하게 군중들의 기대, 제자들의 그 앞으로의 찬란한 그 미래에 대한 바람에 완벽한 찬물을 끼얹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이죠. 근데 이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님의 완벽한 예수님의 사실은 그런 행동이셨어요.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을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과
시온의 딸,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과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스바냐 3장 1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로와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을 사도 요한이 아주 성령의 영감으로 합쳐놓은 기가 막힌 구절인데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큰 군중들의 기대대로 커다란 백마를 타고 오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로마의 개선 장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백마는 전쟁 사령관의 말이에요. 이 말은 칼과 창을 휘두르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백마를 타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군중들은 민병대가 되어야 되고 폭도가 되어야 되고 로마 군대와 끔찍한 피바람을 이는 전쟁을 각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이 피를 흘리죠. 사령관이 죽습니까? 백성들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은 불타고요, 과부와 고아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전쟁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실상 백성들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독립만 생각하지만 로마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 치러야 될 과정들,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두려운 일은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이번에도 계속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제 기름을 넣었는데 휘발유 가격이 또 3.87인가요? 제가요 지난주에 탔을 때 3.27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3.87이 됐어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경유는 5가 넘더라고요. 이거 정말 한 달 안에 이거 끝쳐지지 않으면은 한국보다 말레이시아가 비축유가 더 적을 것 같아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두려운 일은요, 힘없는 자입니다. 백성에게 두려운 일이 벌어지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기에 예수님이 군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이 시온의 딸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 일을 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쟁이 아니에요. 정복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요, 나귀는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탔다는 것은 가장 작은 자로서, 가장 낮은 자로서, 내가 가장 겸손한 방법으로, 내가 세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너희들은 죄로 인해 가지고 정말 전쟁과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지만 나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너희들이 일으킨 전쟁을 종식시키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불화와 갈등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방법이 가장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요 바꿀 때요, 자녀들을 바꿀 때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 내 인간적인 지혜와 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바꾸면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남성들이요 요즘 어깨에 힘이 쭉쭉 빠진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통의 이 아내들이 남편이 월급 통장을 가져다 주면 그런데요, 여보,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월급을 또 받아왔어. 이 월급 때문에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거 알지? 그러면 아내들이 그런데요, 알지, 알긴 알지. 근데 옆에 있는 남편은, 옆에 있는 누구누구 아빠는 얼마 벌어오더라? 어? 저기 있는 철수 아빠는 더 많이 벌어오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듣는 순간 이 남편은요 어깨 힘이 쭉 빠지고 내가 인생 왜 살아야 되나 자괴감이 밀려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방법은 아내분만 바뀌면 돼요. 여보, 당신이 얼마를 벌어오든 당신 한 달 동안 애쓰고 너무 수고했어. 당신이 벌어오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우리 애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듯이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남편요, 산삼 1000뿌리를 그냥 다려 마신 것만큼의 힘을 막 만들어내게끔 남자들, 그게 바로 여자들의 칭찬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못해요. 왜 그러죠? 왜 그러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비록 환경을 변화시킬지 못할지 몰라요. 우리 남편의 월급 통장을 변화시키지는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남편의 월급을 받는 아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월급 통장을 가져다 주는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돼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가장 멋있는 구절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크게 쓰임받는 것보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주파수가. 여러분, 크게 자꾸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보면 큰 고난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큰 환난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걸로 치면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목회는 12명의 제자였는데 그 12명조차도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리고 11명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요, 교회라는 교회를 변변찮게 남기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신 분이에요. 뭐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 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크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1등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1등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험 제도를 통해서 1등을 선별해내는 것이고, 1등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임, 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1등을 사람들이 분별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 자녀들 1등 하고 싶으니까 너 1등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런 거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말이지,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통해 영광 받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영광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배 자리 끝까지 지키는 것,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보면 그러잖아요. 기분 좋으면 애들 밥 해주고 기분 나쁘면 밥 안 해주고,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가요,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30분도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허리가 아픈데도요, 아들 목사님이 온다 그러면은 3시간 전부터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 오니까 따뜻한 밥 한 개 안겨줘야지. 30분도 평소에 쓸 수 없는 이 어머님이, 80세가 된 이 어머님이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견디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오늘 예수님이 낙이 타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군중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이 17절 18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내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열화와 같이 환호했는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이렇게 맞아들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얼마 전에 창세기 요한복음 11장에, 오늘 본문이 12장인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 요한복음 6장에서는 광야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나 먹는 장정들, 전체 군중수로 하면 도합 25,000에서 3만 명 되는 군중들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군중들이 들으니까 이 정도 분이면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겠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해결해 주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구나, 그 표적 행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것은 예수님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의 원함으로, 이 동상이몽으로, 우리가 동상이몽으로 살 때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삶입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 살면서요, 이게 기적이라 생각해요. 부모라고 하는 이름으로 맺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요, 전혀 저랑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욕망을 갖고 다르게 살아요. 그런데도요, 이런 아이들을 참아낼 수 있고요, 이런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부모 자녀의 관계로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거예요. 동상이몽에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일을요, 자, 16절 보십시오. 16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자, 그 다음 중요하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왜 군중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성 속에서도 예수님의 백마가 아니라, 백마를 충분히 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는 그 뒤뚱뒤뚱 하는 모습, 나귀가 어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코미디와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했는지,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야, 그 남들은 십자가를 저주와 실패라고 보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가장 실패하고, 세상적으로 가장 저주받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외로워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팽겨진 것을 하나님은 가장 나를 위하여 네가 가장 영광스럽게 했다, 나를 가장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함이구나, 온 인류를 위함이구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려 하심이구나, 우리를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함이구나,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복을 주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생각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들 아시죠? 오늘 이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더럽게 말 안 듣고 매사에 반대로만 행동하는 철없는 아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이 청개구리 엄마가요, 산으로 가라 하면 이 청개구리 아들은 들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결국 화병이 나가지고 이 엄마가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이 화병이 나가지고 이 죽은 이 청개구리 엄마가 또 아들이 반대로 할 것을 예상하고 이번에 이렇게 얘기했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죽거든 산이 아니라 물가에다 묻어다오.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엄마가 죽는 순간에 이 철없는 아들 청개구리가 갑자기 회심을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이 수준이 높아진 청개구리 아들이 이번만큼은 엄마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겠다고 진짜로 엄마를 물가에 묻어버립니다. 그 결과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마다 엄마 무덤이 떠내려 갈까봐 그래서 슬프게 울어서 개굴개굴 비가 오며 운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이 들으세요? 네. 근데 여기서 청개구리 엄마가 저지른 뼈아픈 영적인 실수가 있더라고요. 엄마는 자기 아들의 영적 수준이 평생 그 밑바닥에 머물러 있을 줄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훗날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들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엄마의 진의를 알아차리는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청개구리 엄마의 오파는. 그래서 죽는 순간에 가짜 정답을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말씀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예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듣기 편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비유로 하는 것이지. 지금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똑같이 예수님 공생의 당시 제자들의 영적 수준도 딱 이 철없는 청개구리와 똑같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청개구리 엄마처럼 어리석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성경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맞이하고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놀랍게 성장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을 이미 이 당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개구리 엄마처럼 반대로 속여서 엉뚱한 정답을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고 항상 진짜 정답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지금 이 수준이 안 되니까 가짜로라도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시는데 그러다 큰일 납니다. 진짜 정답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 기간 동안 외롭고 힘들어도.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진짜 정답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전해주셨냐면 제자들이 함부로 오해하지 못하도록 비유, 패러블, 비유라고 하는 신비한 포장지에 싸서 주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하는 말씀의 참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1세기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이 무력으로 세상을 뒤엎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로만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약 비유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직설적으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는데 나는 앞으로 3년 후에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리고 로마 군대한테 항복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독하고 오해하여 엉뚱한 사고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요, 진리를 날 것 그대로 직설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려고 마치 대학교 1학년이 되기 전까지 어린아이에게 자동차 키를 맡기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진리를 비유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 거예요. 영국의 탁월한 문학가이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요, 그의 유명한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처럼 얕은 인간의 수준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리는 냉담한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무한하고 아름다운 바다에서의 근사한 휴가와 휴양을 약속하시는데도 우리는 그저 냄새나는 빈민가 뒷골목 진흙탕 속에서 더러운 진흙파이, 머드파이나 만들어 뛰어놀기를 고집하는 어리석은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우리들이 딱 이 진흙파이를 꽉 쥐고 고집하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걸려 부귀영화라고 하는 얄팍한 진흙파이만 기대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해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다 도망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제자들의 심령에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재하니까 그동안 캄캄했던 제자들의 뇌리에 번쩍하고 영적인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데, 이 스위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 보는 거죠. 어느 날 긴가민가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명료하게 인지가 되고,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영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스위치를 켜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번쩍번쩍 켜지게 되니까 과거에 알쏭달쏭 흐릿하게만 들렸던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완벽하게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비유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은혜와 생명의 바다였구나.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다려 주시면서 주님께서 그동안 정말 무지렁이고 영적으로 이 동상이몽의 우리를 3년 반 동안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견뎌내 주셨구나. 성령이 오시면 다 풀어지리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남편을 위해서 그 남편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서 한평생 동안 남편을 참아내고 남편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런 아내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남편에게 오면 그동안 내가 남편을 위해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남편이 이런 의미로 다 했던 거였구나. 시어머니를 위해, 자녀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참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이 편해지면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위한 최고의 유산이었구나,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그거 깨닫는 날, 그거 하나 희망하고 우리가 견디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얘야, 내 것은 이미 다 너 것인데 뭐 둘째 아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잔치한다고 그렇게 투정하고 시기 질투할 거 뭐가 있냐.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선포한다면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었는데 뭘 더 하나님께 요구하십니까? 뭘 더 요구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드릴 것은 그 군중들이 들었던 자신들의 바램인 종려나무 가지 정치적인 메시아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 손에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들고 주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황황이 와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가실 줄이 있으리야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니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신 고백합니까?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신 나의 의와 기쁨 되신 사랑합니다. 나의 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위해 모든 것 다 주셨고, 하나님 날 너무나 사랑하시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기도해도 나를 귀찮다고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 벗은 발로 나오셔서 둘째 아들처럼 나를 맞아주시고, 손에 가락지와 옷을 벗겨주시고, 세상에 때 묻은 옷을 다 벗겨주시고 천국잔치로 나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느 때가 되든지 간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때로는 나의 바램과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가장 버림받는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하실지라도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존감, 이 품위를 내가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양심을 지켜가게 하시고,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는 내가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남의 돈을 내가 띄어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색한 것을 4배나 갚는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내가 종려나무가 아니라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흔들고, 호산나가 나의 야망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호산나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나의 고백에 호산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잠깐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타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하나님의 관계의 손해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쌓는 길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당차게 하나님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마를 타려고 하는데 하나님 백마를 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었던 그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되게 하시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여지는 그런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가 믿어지고 고백되어져서 주님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어서 세상의 군마를 타고 싶고 백마를 타고 싶어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모습이 어른어른 떠올라서 내 신앙의 양심과 맞싸워가며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새끼를 나도 한번 타보겠다라고 마음속에 결정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